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그리고부터 22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지난주에 제가 지방회를 참석하고 왔어요. 엘파소에서 지방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지방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호스트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 엘파소에 계신 이제 우리 침례교회가 두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너무 멀어서 이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은 지방회를 참석을 한 번도 못 하시는 거예요. 차로 한 8시간 9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회가 구성된 이후로 한 번도 참여를 못 하셔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아주 작정을 하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분들 위로해드리자. 이쪽에 고립되어 있거든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침례교 교회가 두 군데 있고 또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하시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교제가 필요해서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들도 다른 사모님들과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드리고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저도 이제 고민하다 너무 멀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학기 중에는 저도 지방회를 참석 못 하거든요. 월요일날 지방회가 있는데 저 이제 월요일날 신학교 강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하다가 이제 방학 때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엘파소 간다는 거예요. 좀 부담이 돼서 주저하다가 그냥 제 아내와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저 혼자만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 뭐냐? 우리가 가서 그분들 위로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위로받고 왔어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왔어요. 가서. 근데 첫날 이렇게 갔는데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7분 18분 되시거든요. 다 모시고 사스로 가시네. 사스 아시죠? 샌안토니오 슈즈 그 이제 가게인데 사모님들 원하시는 거 한 켤레씩 고르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신이 났어요.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마음껏 한 켤레를 고를 수가 있다니까. 목사님들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와이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자마자 이렇게 선물을 받아요. 목사님들만 이렇게 또 있으니까 우리가 안 돼 보였든지 자 목사님들도 그러면 비싼 건 어렵고 샌들이나 슬리퍼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싸네 제일 싸네 이것 중에 한 켤레 신으라고. 근데 저는 샌들이 필요했어요. 샌들 한 켤레 딱 신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했는데 좀 적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아마 교회에서 했든지 목사님이 부담을 하셨든지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저녁 만찬을 하는데 뭐 너무너무 푸짐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육회 공군 다 준비하셔서 음식을 정말 푸짐하게 먹고 기분 좋은 가운데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목회 하시면서 체험하셨던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를 막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회개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에 가서 자려고 호텔 딱 가는데 새로 지은 호텔 할러데이 인 새 호텔 싹 들어가는데 방에 또 책상 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한 선물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첫날부터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이렇게 섬길까? 그 교회 분들은 저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지방에서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사와 사모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엘파소에 한인들이 한 10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요즘 줄어들어서 1000명 미만. 근데 교회는 10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인 교회가 2개 있어. 그 호스트한 교회가 그나마 이제 좀 튼튼한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100명에서 200명 그 사이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 왜 이렇게 섬겨주셨을까? 제가 질문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답변을. 근데 제가 생각한 답변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를 믿어주셨구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믿어주신 거예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겠지. 네. 힘든 삶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겠지. 그냥 믿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섬겨 주시는 거에 그냥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왔어요. 고린도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바울이 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이야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죠. 그 앞부분에 보면 위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제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 있었지만 평생 어려움이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그냥 바울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와서 딱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위로가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로가 교회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교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위로를 주셨는가?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도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참는 거야. 하나님 위로 주셨어. 그 위로도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향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위로 주셨는데 다 너희들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 영향이 어디로 나가는가 저는 믿습니다. 이게 그냥 목사하고 사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가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회개가 많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하는데 틀림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각 교회에 이렇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위로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셨다. 저희 교회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기로 굉장히 소문난 교회예요. 제가 와보니까 처음에 한 4년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일제히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넘버원 교회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섬기는데 저희 교회도 누가 오시면 목사님들이든 성교사님이 오시면 모시고 가서 사스 꼭 이렇게 사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몇 날 며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와서 드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결같이 다 만족하시고 다 위로를 받으시고 다 감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시느라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이거 기억할 게 우리가 이게 섬기는데 그 섬김을 받는 분 그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로가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참석하고 많은 위로와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제 결론은 뭐냐? 제 결론은 나 자신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이 먼저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항상 교회를 생각했어요. 항상 교회를 생각했어요. 아마 줌으로 들어오신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봐요. You find out someone who is in the Zoom, turn off the mic. Yeah, thank you. 항상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위로가 교회로 전달될 걸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위로를 전달하도록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고난을 당해도 교회를 생각했고요. 이게 내가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위로를 받아도 이게 나만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위로하라고 주신 거야 라고 하면 늘 언제나 교회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어떤 소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비방이냐면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경솔하고 말을 자꾸 바꾸고 그래서 믿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갈 때 고린도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함께 고린도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유다 지역으로 가는데 유다 지역으로 갈 때에도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들리는 거죠. 2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15절에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거죠. 방문할 때마다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이런 계획을 미리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로 갈 때에 고린도 교회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제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언제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신 위로와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면 여러 번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이유로 삼아서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말한 계획들 자 지키지 않잖아. 말을 바꾸니까 사람이 저렇게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퍼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세운 교회였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조차도 나만을 위해서 그냥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비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교회 안에 있어도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먼저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게 내 관계가 틀어지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기거나 억울하게 비방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좋은 귀한 그런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실함을 설명해 줘요. 먼저 설명해 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해 줘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이제 억울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upset 될 수도 있고 frustrated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화내지 않고 지금 뭘 하냐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설명해 줘요.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동기는 순수해 이런 뜻이죠. 나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뭐냐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나 속임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조금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조금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 난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지혜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만큼 그렇죠.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특별히 너희 앞에서는 진실하게 행한 거야 라고 자신의 진실함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그죠?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도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지금 바울이 늘 언제나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최선의 길이에요. 정직한 게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 뭐 두렵고 뭐 이렇게 해서 부끄럽고 해서 내가 감춘다고 이게 감춰질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영화 필름처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란 말이죠. 특별히 나의 동기, 내 속에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이 없어. 너희들을 대할 때 나는 순수한 동기로 대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먼저 바울이 한 걸 보니까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설명했어요. 먼저 설명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먼저 교인들을 믿어줬어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아직 우리를 완전히 몰라서 그래. 일부분만 알아서 그래.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fully 알게 된다. fully 알게 된다. 그때는 너희들이 틀림없이 예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완전히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저 바울 목사님 있잖아요. 저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저 목사님으로부터 배웠어요. 하면서 바울을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나도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너희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예수님 앞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분별력이 없지만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언하는 거야.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할 거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큼 너희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돼? 먼저 믿어줘야 돼. 먼저. 나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데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비록 나를 믿지 않아도 지금 바울이 그런 형편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어. 나를 비방하고 있어. 믿지 않고 있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너희들을 믿고 있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알게 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볼 때에 좀 부족함이 보일 수 있고요. 믿을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일지라도 먼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을 믿어줄 때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믿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대방을 믿는데 그럼 다 믿어야 되나? 다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다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상처받고요. 분별력 있어야 돼. 분별력. 믿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사람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와 아니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그죠? 예와 아니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죠. 지금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예와 아니다가 동시에 있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동시에 있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에 예와 아니다 동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형성할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또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는가?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기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또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그런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은 예와 아니오가 동시에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비록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죠. 비록 부족하지만 어떤 건 나랑 잘 안 맞아. 성격도 안 맞고 하는 행동, 삶의 패턴도 나랑 잘 안 맞고 수준도 잘 안 맞고, 그렇지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거죠. 예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한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스 했단 말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멘하여,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상대방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럼 예수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예스하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더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해야 돼. 아,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주님, 내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 형편과 이 상황은 안 되지만 순종하려고 아멘하고 예시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마지막으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란 뭐냐면 도장이에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도장을 사용하는데 도장을 언제 찍죠? 도장. 요즘은 잘 뭐 도장 사용 안 해요. 그냥 사인하거나 그냥 뭐 누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옛날엔 다 도장 찍었어요. 근데 언제 도장을 찍느냐? 도장의 역할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언제 도장을 찍냐면 품질 보증할 때 도장 찍어요. 이건 오가닉 음식이야. 오가닉. 정부에서 인정한 오가닉 농산물 도장 찍죠. USDA 오가닉, 녹색으로 딱 도장 찍죠. 그러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증할 때에 도장 찍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의 품질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품질이냐? 하나님 말씀에 예스, 아멘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예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딱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와. 자꾸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셨다. 성령님을 인치셨다. 품질 보증. 그 다음에 또 언제 도장을 찍느냐? 소유자를 나타낼 때, 이건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소유자를 증명할 때, 증거할 때에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 서부 시대에 옆집, 뭐 뒷집, 앞집, 그 소떼들 말 이렇게 쭉 그냥 초원으로 내보내서 먹게 했잖아요. 그죠? 먹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많은 소떼들 말들 막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우리 집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도장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 이름이 데이비드 E, 그러면 DY 이니셜로 엉덩이에다가, 소나 말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요.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냐 하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결국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집으로 불러들일 사람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서로 잘 안 맞고 우리끼리 뭐 티격태격 오해도 하고, 왜 그런 말 했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나, 그럼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이미 도장 찍어진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서로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성령님이. 자,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는 뭐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내 생각은 달라, 오늘 말씀은 좀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말씀은 좀 기분이 좋네.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예수님 영접하세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해요. 아멘. 예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우리가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진심을 설명을 하고, 먼저 트러스트, 먼저 신뢰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힘차게 부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참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애쓰고 서로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예스하며 응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착이 되고 확장되는 일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제자가 양육되어지는 일이라면, 주님 이를 위해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원 식구들 가운데에 마치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성령 받지 않는 분들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상살이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그 위로가 증거되고 전파되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장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주의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 붙잡고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동기가 아버지 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요 결백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고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동기와 모든 하나님 생각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는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접하며 끌어안으며 함께 갈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아버지 그 다름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부딪힐 수 있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우리가 하나가 돼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사명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가서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하나로 견고하게 연합하기를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식사하시며 교제하시고 우리 캠프를 위한 프레퍼레이션 미팅은 우리 펀드레이징 끝나고